어떻게 지난 한 주 마가복음은 잘 읽어보셨습니까? 네, 이번 한 주도 요한복음을 읽어 나갈 텐데요. 제가 원고를 쭉 정리를 해보니까 A4 용지로 19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일단은 교재로 만들어서 다 못하라도록 교재를 보시면 읽어 가실 수 있도록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그 성경장 노래는 다음 주쯤 좀 원고가 좀 적어요. 다음 주에 하고요. 오늘은 그냥 패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받으실 종이가 앞뒤로 보면요. 앞면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장까지가 나와 있고요. 뒷면에는 나머지 말씀들 13장부터 21장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시나요? 그렇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이 몇 장까지일까요? 21장까지라는 거고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한 3시간 정도 집중해서 읽으면 다 읽어가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10장당 조금 속도가 빠르신 분은 1시간 정도, 좀 늦으신 분은 1시간 반 정도 읽을 수 있으니까요. 매일 1시간 정도씩만 시간을 내시면 일주일이면 요한복음을 충분히 읽고도 또 2번 읽으실 수도 있는 분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읽지 마시고요. 요런 제가 들려드리는 요 내용에 따라서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이 이런 책이구나, 이렇게 해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깊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전체적인 얼개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면 맨 첫 장을 보십시오.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서문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서문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씀이 성육신된 사건, 이 로고스 찬가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1장부터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서문입니다. 즉 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뭘 말하고 싶은지 요한복음을 다 읽어가면 그게 흐릿해질 수 있는데 1장 1절에서 18절까지만 꽉 붙들고 계시면 모든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이후는 다 뭐에 대한 주석이다? 1장 1절부터 이 서문에 관한 풀이이자 주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한 10번 정도 시간이 되시면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부터 1장 19절부터 12장까지는 제일 위에 검은색으로 일부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보이시나요? 일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적의 책,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서의 계시.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 요한복음은 특별히 다른 책과 비교해서 표적의 책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이적, 기사라는 말들로 사용되는데 요한복음은 그 이적과 기사를 어떤 명칭으로 부르냐면 표적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어요. 이건 그냥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보면 된다? 예수님을 알아보면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표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모든 표적이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서 요한복음을 두 토막 나누어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전반기 일부로 표적의 책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고요. 그럼 13장부터 21장까지는 무슨 책일까요? 영광의 책이요.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비롯해서 순환사와 부활사와 그리고 이 부록, 후기까지 담겨져 있는 것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에게 드러난 영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설교하는 그런 성경이 요한복음 13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처음 딱 성경을 들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좀 천천히 이런 의미겠구나라고 상상해 가시면서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 일부 여기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표적 이야기가 먼저 나오겠구나, 이 표를 보고 먼저 상상하시면서 읽어가시면 되고요. 또 13장부터 읽으실 때는 뒤에는 영광, 도대체 이 말씀이 예수님의 무슨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라는 것들을 궁금해하고 상상해 하시면서 읽어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은 먼저 두시고요. 제가 말씀을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매번 제가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뭐예요? 구원주가 되셨다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단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성경에 드러났는지, 그리고 성경에 드러난 것이 나에게 오늘 어떤 가치를 지니고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에 드린 것도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가 도대체 그걸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이것이 점검되지 않으면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중간에 하나가 빠져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없는 상황이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건 초기 기독교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걸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들 또한 포교할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시겠구나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즉 예수님이 이 어려운 삶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믿고 행동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들의 삶에 그것보다 더 뚜렷이 보이는 현실의 고난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있느냐면 첫 번째는 유대교로부터의 배척이 일어났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유대교의 한 지파 정도로 알았어요. 유대교에 많은 파가 있고 우리는 남강교회파, 저 옆에는 얼마 전에 설교를 했던 시흥교회파, 각자 목회 신학적 역량에 따라서 그 파가 막 달라지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유대교의 한 지파 중에 예수를 선생으로 하고 있는, 예수를 랍비로 하고 있는 그 파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가만히 이들의 모임을 살펴보니까 뭐가 드러나요? 예수님만이 메시아다라는 메시아 사상이 예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교회가 강조하기 시작하니까 유대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저놈들 안 되겠다, 교회에서부터 축출해내자라고 하면서 유대교로부터 축출해내자라는 결정문이 내려와요. 자, 그러면 고민하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유대교인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 맞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일부터, 이건 농담입니다. 농담으로 알고, 내일부터 강현호 목사가 키가 180인 것을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여기겠고, 180 안 된다고 하면 안 믿는다고 제가 선언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무슨 결정을 내릴 거예요? 이런 얼토당토 않는 결정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너희를 유대교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거죠. 키가 180이 안 넘는다는 걸 인정을 하면 안 받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성도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유대교인, 즉 유대교에서 이 배출을 당하면 어떤 일이 나면 회당에 들어갈 수 없어요. 율법 토라를 읽고 나서도 내가 읽은 묵상을 그 회당에서 말할 수도 없어요. 나중에 이 성전이 다시 한번 지어질 때 그 성전에도 출입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는가 틀리는가, 이 하나의 고민. 두 번째 고민, 내가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고민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삶의 현장은 뭐냐면 헬라 문학이 이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헬라 문학이 가진 약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영지주의 사상이 그들의 한 지류를 이루어요. 즉 영적인 것은 고귀하고 육적인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런 양비론에 의해서 이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우리 얼마 전에 부활주일날 했잖아요. 예수님은 참 신이시요 참 인간이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이 영지주의, 헬라주의에 의하면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신은 고귀하지만 인간은요
하찮거든요. 그들의 사상이. 육체적인 물질을 지닌 것은 하찮아요. 영적인 것보다. 그러면 참 신이요 참 인간이라는 건 이 두 개가 동등된 권한을 지닌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신적 고백인데, 이 신적인 인간론을 지닌 예수님이 신적인 부분만 고귀하고 육적인 부분이 고귀하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건 기독교 교리에 모순이 되는 일이 그들의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갈등해야 돼요. 예수님은 참 신 맞나? 이렇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신입니까? 참 인간입니까? 라는 갈등에서 교회가 자유로울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세 번째, 그 내부적인 신앙에도 약화가 일어나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은, 자, 예수님의 나이 33살 정도라고 여기면 요한복음은 약 90년경에 쓰여졌다라고 봐요. 90년대 그 이후부터 쓰여졌다라고 보면 적어도 57년에서 60년 이상의 갭이 벌어지는데, 자, 우리 같으면 제가 어려서부터 60살까지는 너끈하게 살아내겠지만, 당시에는요, 30살, 40살 되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세상에서 두 세대가 지나도록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안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험을 들기에 충분한 가능성이거든요. 자, 그런 토대 위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 11사도는 다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만 남아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이루어 가는데, 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사도적인 책임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온 헬라적 사상과 유대적 사상을 다 모아서 해놓은 복음의 총집합이 요한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헬라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는, 자, 따라해 볼게요. 로고스.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건 헬라 사상이에요. 모든 것들은 말이, 근원적인 이 말, 가르치는 말이 있다라는 것이 헬라 사상 중에 하나였는데, 자,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헬라적 사상, 로고스라는 사상을 가지고 오고요. 그 로고스가 누구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며 헬라 철학에 빗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영지주의, 이 헬라 철학 때문에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교회의 온전한 복음이 훼손되다 보니까 헬라적 신학을 가지고 와서 이것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요한의,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헬라 사상이 들어오냐면 대립하는 두 개의 구조를 가지고 와서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빛과 어두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말씀을 읽다 보면 그것들이 계속해서 대비가 돼요.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오고 하나는요 아래로부터. 뭐 이런 헬라적 대비 사상들이 이 안으로 들어와요. 밝은 것이 있으면 어두운 것이 있고, 뭐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런 대비되는 개념들, 이것이 헬라적 사고에서 들어온 영향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반면에 또 다른 재료는 뭐냐면 유대교적 사상을 들고 이들이 들어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서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세력들이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이 익숙한 구조를 가지고 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보십시오. 자, 2장, 3장, 4장 맨 위에 보시면 작은 블록으로 뭐라고 써놨냐면 유대교 제도를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2장, 3장, 4장을 묶어봤어요. 자, 이렇게 묶어보니까 어떤 일들이냐면 2장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떤 제도 하에서 일어나냐면 결례제도, 정결제도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자, 그 밑에 성전 정화 이야기를 보니까 성전제도, 성전에서의 정결함을 가지고 이 이야기가 바탕이 되더라라는 것들을 신학자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3장을 보니까 니고데모를 보니까 하나님 백성, 누가 참 하나님 백성이냐를 가지고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가 이야기하거든요. 아, 하나님 백성. 원래는 하나님 백성이 누구였어요? 유대교 사상에 하면
선민인 자기들이었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 백성이냐를 놓고 쟁론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가 발견이 되죠. 4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수가성의 한 여인과 사마리아 성의 여인과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뭘 가르쳐요?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 질서에 관해서 가르치더라. 이 모든 것이 헬라적입니까? 유대적입니까? 유대적인 거야. 이런 흐름에서 유대의 제도를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셨구나. 제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가르치는 것을 결국 누구나 그 제도를 완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들이 교회 생활 가운데 발견하게 되면서 이렇게 2장, 3장, 4장 말씀을 한꺼번에 묶어놔요. 그리고 나서 유대교 제도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여보면 요한복음이 이런 책이구나, 여러분 대충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 가장 많이 전반기에 찾아온 표적의 책 중에서 5장부터 10장까지 6장에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대교 절기를 온전하게 하신 그리스도. 자, 이 어감만 봐도 알겠죠? 뭘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절기. 유대교 안에 있는 많은 절기가 있는데 이 5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 절기 때 행한 일들만 다 모아놨어요. 자, 5장 38년대 이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에서 행했던 이 치유 사건은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안식일 사건 가운데 있었던 일이고요. 자, 오병이어는요, 검은색으로 쳐놨죠. 6월절 때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7장부터는요, 초막절 때 있었던 이야기고요. 10장은요, 수전절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한데 묶어놔서 결국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됨의 근간인데 이 절기를 온전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절기 때의 강화, 즉 설교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치는 본문, 그것이 5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11장부터 12장 제일 위에 있는 우리 블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과 영광의 때를 향해 가는 그리스도. 자, 이 말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기 전에 이 죽음을 예표하는 글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11장에 뭐가 있냐면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 자체 성경 말씀에도 나오죠. 이것이 무엇을 위한 표적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예표하신 사건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고요. 12장 6월절과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 부인 여인, 예루살렘 입성, 또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 또 예수님이 땅에서 들려오시겠다라는 이 말씀들, 여러분 이것이 다 다른 복음서는 그죠, 맨 마지막 순환 사화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일인데 여기는 어디에 들어오냐면 표적의 책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곧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가르치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다, 이것을 통해 그 자체가 그걸 가르친다라고 앞에다가 다 묶어놨어요. 자, 우리가 이 요한복음 읽을 때는 이 중심으로 읽으셔야 해요. 다른 복음서처럼 기적을 기적으로만,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 자체가 어떤 사건이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 되신 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그 표적들만 모아놓은 사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읽고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요한복음의 특징을 한 가지를 조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만 몇 개만 기록을 해볼게요. 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이 뭘까요? 그죠? 물이 포도주 된 사건에서 볼펜 있으신 분들은 1번하고 동그라미 마킹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 7개를 좀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표적은 어디냐?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치신 사건이 두 번째 표적이고요. 자, 세 번째 표적 사건은 뭐냐 하면 38년 병자, 즉 베데스다 연못의 치유 사건이 세 번째 표적이 됩니다. 자, 네 번째 표적은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네 번째 표적이 되고요. 표시가 되실까요? 자,
제가 하나 빼놓고 놨네요. 자, 다섯 번째 표적이 뭐냐면 거기 6장에 빈칸 있잖아요. 거기다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무리를 거르신 사건 해가지고 여섯 번째 표적이 됩니다. 무리를 거르신 사건. 다섯 번째 표적이요. 다섯 번째 표적.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표적이 9장에 있는 실로암 맹인 치유 사건이 여섯 번째 표적이 되는 거고요. 자, 일곱 번째 표적 뭘까요? 마지막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일곱 번째 표적이에요.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느냐? 누가복음에 나온 기적은 딱 7개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고자 쓰인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사건은 곧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사건을 드러내고자 여기에 기록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읽어가시면 말씀이 좀 잘 다가오겠다 싶습니다. 자, 마지막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 로고스 찬가 그 아래 일부 왼쪽에다가 한번 적어보시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고 에이미. 에고 이응 어이입니다. 에고 쉼표해 놓고 아니면 이렇게 물결 표시해 놓고 에이미. 가수 에이미는 아니고요. 자, 가수 에이미를 저밖에 모르시는 이 상황 안타깝습니다. 자,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유독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다 이다라는 자신이 메시아 된 사건들을 직접 언급하시는 7개의 단락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단락은 여러분 수고스럽지 않게 제가 미리 동그라미로 숫자 번호표를 매겨놨어요. 1번이 뭔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 보이십니까? 이거는 표적이자 에고에임의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주님의 자기 언급이 바로 첫 번째로 생명의 떡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자기 언급은 뭔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사건. 자, 8장 12절이죠. 거기에 나옵니다. 9장에도 나오지만 가장 먼저 나오는 사건만을 제가 언급해 두었습니다. 자,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 나는 잘 이거 오타입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목사는 선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만이 선하십니다. 선한 목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11장 말씀이고요. 자, 한 장 뒤로 넘기시면 14장에 여섯 번째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의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 예수님의 자기 지침,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밝힌 7가지의 이 일들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구체적인 목적 중에 하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읽어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인트로인데 벌써 20분이 지나갔어요. 아이고.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읽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 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요한복음이 이런 책이다라는 것들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로고스 창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로고스 창가 아래 보면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1장 보십시오. 첫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제자 앞에서 증언하는 사건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처음 제자들 사건, 요 세 가지가 1장 말씀이고요. 자, 그 1장 50절과 51절 말씀은 저희 같이 한번 우리 이 인물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옛 사람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보였냐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을 여기서 만났다라는 하나님과의 경험, 하나님의 말씀의 경험, 기도의 경험을 드러내는 그들의
일상적인 문구가 무화과 나무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과거에는 선지자들 시대는 무화과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혜를 거기서 구했다면 이제는 그 지혜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요한복음은 그 하나를 위해서 쓰여졌으니 다른 데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너희가 듣고 기억하며 그 예수를 너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로 온전히 기억해라. 이 목적 하나 가지고 쓰인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아듣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조금만 더 설명 들어보면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이들 가운데 정결, 손 씻는 것, 모든 잔치와 식사 자리에서 손을 씻는 것이 이들을 유대인으로서 완전하게 한다. 내가 이것을 지키면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는 것들로 그동안은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정결제도, 이 결례제도를 말씀하시는 분 보니까 결국 손 씻는 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잔치의 풍성의 자리 결례제도를 결국 완성하시는 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더라.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장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전화 사건도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어지럽히고 성전을 못쓰게 만드는 그런 것이 예배를 향한 열심이 아니라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 결국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요한복음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쓰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와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이야기가 왜 여기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누구쯤으로 알아요? 메시아쯤으로 알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그죠? 신발끈을 잡기도 정확한 기억이 안 나요. 큰일 났네요. 자, 나는 그런 신들매를 들기도 어려운 사람이다. 자, 그 이야기를 왜 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결국 메시아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그는 성령으로 세례 줄 것이다. 그 이야기가 왜 여기 나오냐면 예수님만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계속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 여인, 자,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더이다 라고 하지만 결국 이 예배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복음서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시면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요한복음이 이 말씀 하시려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한 달 딱 읽고 묵상해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자, 다 묵상했으면 몇 장 읽으시면 돼요? 5장부터 10장까지를 한 토막에 쫙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년 병자된 이 사람, 자, 이 성전 문 앞에 연못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전설이 하나 내려옵니다. 저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저 물이 동할 때, 물이 사라질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깨끗이 나음을 입는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보니까 누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괜찮은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일 아픈 사람이 제일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자비의 연못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그거 자비예요, 아니에요? 자비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고발하면서 결국 자비, 이건 누구에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자비와 그 모든 일들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고 기록해 놓은 사건이 38년 된 병자 사건입니다. 자, 누가 빨리 거기 뛰어들어가냐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달리기 시합이 아니라 결국 누가 자비할 거냐, 예수님에게서 자비가 일어났는데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자비를 쫓아 살아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 나머지 이야기도 계속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향식으로 읽어 나가시면 되고요. 한 장 넘겨보십시오. 자, 이제 더 이상 기적은 나오지 않고요, 예수님의 설교와 순한 사화만 나옵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 제일 위에 있는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계시, 즉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신지를 설교로 계시한 사건이 13장부터 17장까지, 위에다가 제목을 한번 써보시면 고별 설교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13장부터 쭉 제자들에게 직접 나는 이런 사람이다, 성령은 나 대신에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분이다,
보혜사이다. 이런 예수님의 자기 계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신 사건을 직접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 이루어진 사건이 13장부터 17장이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꼭 한 번에 읽으셔야 됩니다. 한 말씀 묵상하고 좀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딱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7장은 따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를 위해서 또 중보적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살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는 20장까지만 나와 있는데 21장까지 더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21장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그죠? 그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의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것인지를 요한복음은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는 이 사건을 대부분 성경에서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공통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좀 특별해요. 제일 나중에 쓰였잖아요. 우리 여기서 끝나면 성경이 너무 뜨뜻미지근하지 않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삶, 예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기록해보자라고 해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후기 내용들, 부록들을 기록하고 있고 누가 예수를 따를 것인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지 부활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21장은 따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은 묵상이 될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읽어가시면 요한복음 잘 한번 읽어가 보실 수 있겠죠? 자, 하루에 한 달락씩 읽으셔도 좋고요. 한꺼번에 다 읽으셔도 좋은데 요걸 펴놓고 난 지금 1장 읽을 거야. 내가 뭘 읽는지를 알고 한번 읽어보시고 나는 이제부터 2장, 3장, 4장 읽을 거야. 내가 유대인의 이 제도를 어떻게 예수님이 온전케 하셨는지를 한번 읽어볼 거야.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기적 한번 읽어볼 거야 라고 하면서 5장부터 10장까지 자, 나 이제 예수님의 표적 사건의 마무리를 읽어볼 거야. 11장, 12장 이렇게 읽으시고 네 번째 날은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고별 설교 한번 읽어볼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서서 설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묵상하시면서 읽어가시면 요한복음이 잘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까요?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회자의 작은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가는 성경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이 읽어가는 그 성경이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그 모든 입술 속에 고백으로 드러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우리 지난주에 찬양대가 3시부터 연습하셔가지고 너무 늦게 끝나면 안 난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는 제가 기도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마칠 때니까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요한복음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능력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짧게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생명의 주님이심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고 깨달아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생명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길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사건을 더욱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됨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표적을 읽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 순적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요 영적인 가치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사모하여 예수가 나의 구주요 생명의 주인이시라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길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